여러분 혹시 세월이 흘러가도 잊지 못하고 늘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결코 잊을 수 없는 대상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잘 잊혀지지 않을까요? 먼저는 내게 참 은혜를 베풀어준 고마운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 누군가 참 고마우신 분이 있으면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역으로 정반대 분들이 있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잘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잊지 못할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4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선민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요. 택한 백성이니까요. 택한 자녀들이니까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선민들은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단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내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무너진 선민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리셨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낙심했어요. 낙심했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의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달팠던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가? 왜 이런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갔던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들도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왜 우리가 이곳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며 고통받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 원인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치 않으실 거야.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는가 봐.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리시기로 하셨는가 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런 계획이 본문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래요.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라. 뭡니까? 땅속에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오라 하시면 나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나타나라 하면은 흑암 속에 어둠 속에 헤매이고 있어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빼앗겨 버렸던 땅 다시금 그 황무하였던 땅을 갖다 기업으로 되돌려 주신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의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이 언제겠어요? 바벨론 포로 귀환의 시기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건지시고 회복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은혜의 때가 있고 그 구원의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묵묵히 믿음으로 사노라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노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포로된 자를 하나님께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도 해방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면 해방되겠지요. 근데 돌아오는 길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바벨론 그 머나먼 곳에서 이 이스라엘 땅까지 돌아오는 데 있어서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사막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계속해서 간다면 그들은 아마 지치고 허기지고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샘물을 예비하시고 샘물 근원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메마른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택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모세 시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하늘 양식 만나를 기적적으로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목말라 쩔쩔맬 때는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철철철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 시대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만만치 않아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사막 같은 삶을 우리는 때때로 만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고달파서 쓰러질 지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일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십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을 은혜의 생수로 여러분 적시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힘을 얻도록,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며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라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늘이 노래하랍니다. 땅이 기뻐하래요. 산들이 즐거이 노래를 부르랍니다. 왜요? 택한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선민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너무나도 귀한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고 그날은 너무 귀하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하늘도 땅도 산들도 같이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생하는 것, 힘들게 살아가는 것,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참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해 주십니다.
주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선민들을 한시라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민들을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선민들도 어려움에 처하면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심에 처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다운되고 힘이 빠지고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본문 14절에 나와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들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온이 이르기를 그랬어요. 시온이란 말은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늘 시온이란 말 자주 듣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주했던 그 삶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보통 시온이라고 해요. 원래 예루살렘의 한 곳에 다윗이 쌓았던 다윗 산성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 보통 시온 산성이라고 합니다만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보통 시온이라 일컫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고 확대하면은 전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이라고 일컫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온이 이르기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그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달프니까, 포로 생활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고통이 지속되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아무런 희망이 엿보이지 아니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노라면 힘든 일 만나지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에 우리도 빠져들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나 시인 다윗도 여러분 사울왕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여러모로 쫓겨다니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오랫동안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오죽했으면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겁니까?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서 완전히 숨기시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소연을 할 만큼 믿음의 사람 다윗도 힘든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않다. 내가 어찌 너희를 잊겠느냐? 오늘 제목의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그 모성애가 강하지요. 이 땅에 뭐 많은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은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은 세월이 흘러가면 약해질 수 있어요. 맞변한 부부처럼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이 모성애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해산의 고통 속에 큰 수고하면서 낳았던 자식이잖아요. 고통 속에 낳은 자식인데, 수고하며 낳은 자식인데 어찌 그 자녀를 잊겠느냐 말이에요. 군에 가 있어도 늘 아슴아슴 하면서 떠오르는 얼굴 생각나지요. 저 멀리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도 항상 그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자녀예요, 자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물론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지만은 특별히 오늘 여인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좀 더 강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 여인이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해산의 고통을 낳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낳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획 속의 섭리 가운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오랫동안 훈련시키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끄시면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셔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이 땅의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랜 섭리와 간섭과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은 거예요.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고통을 치르시고 엄청난 은혜를 부으시며 여러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잊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건져낸 백성을, 그렇게 구원해낸 백성을 어찌 버릴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구원의 때, 그 은혜의 때 나를 반드시 이끌어내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를 연단하신 과정 속에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엔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견뎌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민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결단코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표현이고요, 보다 적극적인 표현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의 손바닥을 가지고 목에다 적고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때마침 가진 수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바닥에다 막 중요한 걸 그려놓죠. 그래요. 하나님은 적어 놓으실 정도가 아닙니다.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대요. 그만큼 내가 너희를 잊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벽은 그들의 삶의 울타리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 내가 내 눈에 항상 어른거린다는 겁니다. 군대가 있어도 자식이 눈에 어른거려요. 저 멀리 어디 공부하러 가 있어도 눈에 잠깐만 어른거리고요. 어디 있든지 자식은 잠깐만 눈에 밟히는 존재입니다. 눈에 어른거리는 존재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며 우리를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실 만큼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대상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며칠 전에는 그 TV에서 이렇게 이 양복을 갖다가 이제 얼마라고 하면서 나오는 선전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딱 보더니만 막 전화를 갖다가 막 돌려가지고 거의 끝나가려고 하는데 막 양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야, 내 양복 한번 해주려고 하나?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큰 아들이 이제 전도사가 되어져갖고 처음으로 올해 이제 서울로 갔잖아요. 겨울 양복은 있는데 여름 양복이 이제 양복을 본격적으로 입는데 없었던 걸 평소 생각했던가 봐요. 그 여름 양복이 딱 나타나는데 보니까 그걸 재빠르게 말입니다, 신청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를, 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 거 신청해 주니까 마음이 아주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양복 한 벌 나와도 자식이 떠오르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어제 우리 인간에게 비교하겠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도 자식은 이토록 사랑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17절 이후에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다시금 부흥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다시금 흥왕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제 고토에 돌아와서 그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돌아올 때만 해도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그게 아니에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백성들이 나중에는 주민들이 많아진대요. 괴롭히던 자들은 떠나가 버린답니다. 그리고 20절에 봤더니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처음에는 여러분 그 넓은 땅에 비해서 돌아온 백성들 수가 적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자손을 창대케 하셔갖고 나중에 이곳이 비좁습니다. 아버지 너무 비좁아요. 좀 넓게 해주세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봤더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그렇게 하리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몇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면서 때로 하루는 이 이사야 49장을 읽으면서 마음에 기도한 가운데 굉장히 가슴이 벅차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외롭게 힘든 가운데 시작했던 개척인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들, 이 귀한 사람들을 어디서 보내셨는고 이들이 어디서 생겼는고 이제는 비좁아가지고 장소를 또 넓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그 당시 됐을 때 이게 참 이게 왜 은혜인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다시 흥왕시켜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도 부흥할 수 있고요. 우리 가정도 부흥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도 흥왕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가 임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치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더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